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7장 9절부터 17절 말씀 가지고 함께 나누실 말씀의 제목은 큰 환난에서 나오는 자들이라는 제목입니다. 지난번에 저희가 몇 개월 좀 됐죠. 요한계시록 1장을 설교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읽을 때 이 책이 어떤 목적으로 쓰여졌는지, 그리고 요한의 이 편지를 받아보는 이가 누구인지, 그리고 이 편지를 받는 이와 그리고 보내는 요한과 요한의 이 편지를 계시록을 받는 이들이 어떠한 관계에 있는지 관심을 가져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만약 이거 요한계시록을 마치 노스트라다무스의 어떤 예언집처럼 생각을 하게 되면 지금 우리 시대에 그런 일들이 나타나서 이 환상이 우리 시대의 현상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으로 착각을 일으키기 쉽습니다. 그것을 악용하는 것이 바로 사이비이고 또 이단이죠. 환상이 현상이 되어서 우리 앞에 보여진다고 믿게 하는 겁니다. 기록된 당시를 이야기하지 않고, 그러니까 이 계시록이 기록됐던 그 시대를 이야기하지 않고 한다는 것은 그것을 악용하겠다라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요한이 이 기록을 왜 남겼는가입니다. 왜 요한이 이 환상을 보게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라고 하고 이 곧 나타날 일들에 대해서 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보여주셨는가라는 겁니다. 그 이유를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그 계시를 2000년 가까이 지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 필요한가, 또는 아직도 우리가 이것을 읽고 보아야 하는가, 그것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고민해 봐야 합니다. 대략 2000년 가까이 시간이 흘러갔기 때문에 만약에 그때 당시에 노스트라다무스의 어떠한 예언처럼 기록되어졌다면 대부분의 것은 소멸됐을 확률이 높은데, 그렇지 않고 우리가 여전히 이것을 붙들고 읽고 또한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이유가 분명히 있을 거라는 것이죠.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두드러진 실수를 하는 것이 모든 것이 다 나의 이야기로 받아들이는 문제입니다. 기본적으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것을 받아서 읽는 사람의 대상은 정확하게 정해져 있다는 겁니다. 대부분 신약 성경에서는 서신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누가 읽길 바라고 편지를 보낸 것이고, 그리고 복음서 같은 경우는 그 마태, 마가, 누가 이러한 공동체들이 함께 이 예수님의 삶과 이야기를 읽고 답습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기본적으로 당연하지만 다만 그 역사적 바탕으로 나에게 말씀이 왔을 때, 2000년의 시간이 지난 다음에 내가 이 말씀을 접했을 때 지금 오늘날을 살아가고 있는 나에게 그 옛날 고문서가 어떠한 영향이 있는가 라고 생각하며 지금 살아가는 나에게 그 옛날의 이 말들이 어떻게 여전히 효과가 있는가를 생각해보고 적용하는 것은 당연합니다. 그들의 상황과 내 상황이 여전히 공통점이 있다라는 데서 이 말씀의 효력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2000년 전에 기록된 말씀이지만 지금 2000년이 지난 후에 우리가 필요한 것, 그리고 우리가 여전히 읽고 알아가려고 하는 그 이유에는 공통된 사실이 있다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계시록은 요한과 관계가 있는 7교회에게 서신으로 보낸 겁니다. 방금 말한 것처럼 그 대상을 조금 확대해서 말한다면 당시에 환난을 받고 당하고 있던 믿음의 사람들에게 이 편지를 보낸 것입니다. 7교회에게 대상으로 보냈지만 말씀드린 것처럼 당시에 환난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또 이것이 확대돼서 지금 우리에게라면 이 편지는 환난과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전해주는 메시지라는 겁니다. 그것을 지금 우리가 읽고 있으니까 우리는 반드시 일어날 일, 요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어떻게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을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매우 중요한 일이기 때문입니다. 아마도 이 계시록이 지금 시대처럼 모든 종교의 혼란이 이 계시록에서부터 왔다라고 할 정도로 한국은 특히나 혼잡해진 상태입니다. 이러한 어마어마한 그 수십 명의 재림 예수와 또는 이단 종파들이 생길 줄 알았으면 어쩌면 계시록을 빼려고 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렇게 그때 당시에 이 계시록이 포함된 성경의 완전체에 있을 때는 아무런 문제가 없었는데
이것을 해석을 잘못하고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수십 명의 예수와 하나님, 성령님, 보혜사가 막 나타나게 된 겁니다. 이럴 줄 알았으면 어쩌면 빼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조금 다르게 생각해보면 이럴 줄 알고 만약에 첨부가 되었다면 무슨 의미일까? 이러한 사태가 벌어졌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더 정확하게 알고 깨달아야 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이죠. 혼돈의 시대, 종교적 혼돈의 시대에 살아갈 때 얼마나 말씀을 정확하게 잘 새기면서 살아가야 하는지를 우리에게 또 경고해 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7인의 이야기가 나오는 부분입니다. 5장에서 요한이 내가 보니까 한 두루마리가 있는데 7봉인이 되어 있더라. 그러니까 흔히 옛날 문서에 보면 고무를 녹여서 붙여서 도장을 딱 찍는 그런 거와 같이 7봉인이 되어 있는데 6장부터 하나씩 풀려나갑니다. 하나씩 풀려나가면서 환상들이 보이고 지금 앞으로 나타날 일들에 대한 계시가 보여지는 것이죠. 지구가 흔들리고 갈라지고 그리고 무너지고 하는 것들이 보입니다. 그런데 6장까지는 6개의 봉인이 다 떼어지고 그리고 8장에서부터 7째 봉인이 뜯어지면서 7나팔이 부러지고 하는 상황이 나타나는데 이 7장은 그 사이에 끼어 있습니다. 앞으로 이러한 일들이 어마어마한 시련과 고난들이 나타날 거예요. 환란이 나타날 건데 그 사이에 7장 말씀이 끼어 있습니다. 우리는 완성된 문서로 이렇게 22장까지 쫙 있는 이 문서로 쫙 보다 보니까 이게 순서적으로 나타났을 것 같고 요한이 하루아침에 딱 환상을 보고 쉼 없이 쫙 처음부터 끝까지 써 내려갔을 것으로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 이 왜 중간에 7인의 해제가 되다가 중간에 다른 모습을 기록했을까라는 생각해 보면 의도가 있다라는 겁니다. 환란의 소식을 듣는 사람들에게 전달하는 겁니다. 이 환란이 막 다가올 것이고 어느 누구도 그 환란에서 바로 하나님 앞에 설 자가 없다라는 가운데 7장을 딱 넣는 것이죠. 7장 전반부에는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등장합니다. 잘 알죠? 요즘 유행하는 숫자인데 이 숫자는 인침받은 사람의 이스라엘 자손의 숫자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7장 1절부터 보면 사방에서 천사들이 이제 환란의 바람을 불려고 딱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의 천사가 이 봉인을 들고 14만 4천이라는 이 지파에 속해 있는 사람들의 이마에 도장을 찍기 위해서 막 다닙니다. 그래서 도장을 다 찍기 전까지는 그 환란의 바람을 불지 못하도록 멈추고 있는 상황이 그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거기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12지파의 이름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12지파는 사실상 구약에 나오는 이 12지파와는 조금 다릅니다. 조금 변형된 12지파입니다. 거기에 속하는 사람이 1200명씩 되어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14만 4천이라는 12 곱하기 1200해서 14만 4천이라는 숫자가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요한이 그러한 14만 4천을 하늘에서 환상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요한이 14만 4천을 다 세고 있었을까? 제가 한번 집에서 세봤는데요. 순식간에 다 못 세겠더라고요. 또 세다 보면 자꾸 헷갈리고 딴 생각도 나고 이게 성령이 충만해가지고 보면서 막 14만 4천까지 다 셌다 하면은 제가 할 말은 없는데 이게 저희 그럴 때 있죠. 이 독일 사람들과 대화를 할 때 우리의 언어 체계가 있다 보니까 내 습관도 있고 해서 독일 사람이 나에게 독일말로 해주면 내 언어 이해로 이해를 합니다. 그거를 한국 사람들에게 이야기를 해주면 내 언어의 이해로 전달을 합니다. 근데 저분이 저한테 그 독일 사람이 어떻게 말했는지 정확히 말해봐 하면 정확히 전달이 안 되죠. 대부분은 정확히 전달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언어 체계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만약 이 요한이 14만 4천이라는 12지파라는 것을 환상을 보았다면 이것을 세어보았다는 것이 아니죠. 이것을 봤을 때 14만 4천으로 12지파로 1200명씩 느꼈다라는 것이 되는 겁니다. 이것을 어떻게 알 수 있는 이유를 보냐면 9절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수많은 무리가 나타났다고 합니다. 각 민족, 각 나라, 각 방언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 환란을 통과한 자의 무리수가 셀 수 없이 많다고 합니다.
우리에게 12라는 숫자는 굉장히 익숙한 숫자입니다. 야곱의 아들, 곧 이 야곱의 이름이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으로 바뀌고 이 아들이 12입니다. 그리고 12지파가 거기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가 12제자입니다. 그리고 오병이어를 먹고 난 그 후에 바구니가 12바구니입니다. 또 우리의 시간은 12시간입니다. 그리고 12달로 1년이 채워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완전함을 뜻하기도 하고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뜻하기도 하는 것이 이 12란에 들어 있습니다. 게다가 어렸을 때 그렇죠. 나는 너보다 100배 잘해. 이런 말 잘 써. 1000배 잘해 나는 뭐 이렇게 만배 1억배 막 이렇게 막 표현을 하잖아요. 되게 잘하고 되게 뭐 굉장하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한 것이 1000, 만 뭐 이런 숫자입니다. 성경에서 고대 시대에는 1000이라는 숫자는 굉장히 큰 단위의 숫자에 속합니다. 어마어마하다는 숫자를 뜻합니다. 12에 1000을 곱해서 14만 4천이 나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다스림을 뜻합니다. 거기에 어마어마하게 큰 숫자를 의미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2지파, 그 14만 4천의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대표하는 겁니다. 이 인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소유가 됐다는 의미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백성이 이집트에서 탈출할 때에 문설주에 양의 피를 발라서 그들이 환란을 피해 갔던 것과 동일한 상황입니다. 이 인침을 받은 사람들은 마지막 때에 그 심판의 재앙을 피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만일 이 부분이 정확하게 14만 4천이라는 문자적인 숫자로 생각을 한다면 이 성경은 그야말로 우리랑 아무런 상관이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여기 명백하게 이스라엘의 12지파라고 쓰여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와는 하등 상관이 없는 내용이 됩니다. 그러나 9절의 표현대로 각 나라와 족속, 백성, 방언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적 백성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보는 이 14만 4천이라는 이 숫자도 상징적인 숫자라고 볼 수가 있는 거겠죠. 만약에 문자적으로 그대로 봐서 14만 4천, 그러니까 흔히 이야기하는 것이 14만 4천이 채워지면 환란의 때가 도래하는 것이죠. 그러면 그 환란의 때를 피할 수 있게 된다라는 사람들, 인침받은 사람들만 피한다는 것이죠. 여호와의 증인이라든지 아니면 신모시기 천지라든지 이러한 사람들에게서는 그러한 논리로 되는 겁니다. 만약에 이 성경을 그렇게 문자적으로 본다면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수많은 내용을 문자적으로 우린 받아들여야겠죠. 영생을 원하느냐? 그러면 하나님의 율법을 그대로 지키고 그리고 모든 재산을 팔고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고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거는 안 지키면서 왜 이런 부분에 유독 이렇게 하는지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합니다. 그러니까 14만 4천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 사람들만 구원받는 것도 아니고 그 숫자를 채우기 위해서 파렴치하고 비인륜적인 일을 할 필요도 없는 겁니다. 그 숫자에 담겨져 있는 의미가 요한계시록이 전달하고자 하는 겁니다. 완벽히 하나님의 소유가 된 백성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도장을 받은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이 요한이 본 환상 가운데 14만 4천을 자신이 확인했다고 볼 수 없는 것이죠. 이해고 그 수많은 무리가 있는데 그 무리가 14만 4천, 12지파에 12에 1000의 배수가 이렇게 있다라고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를 믿는다는 것은 이 세계가 모두 하나님의 작품이라는 것을 믿는 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죄와 사망의 굴레에서 벗어나게 된다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혈통적으로 이루어지는 백성이 아니고 문자적 숫자가 아니라는 것이 명확해집니다. 6장 마지막 절인 17절에는 이 진노의 날에 아무도 서 있을 수 없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7장 9절에서 알 수 있듯이 이 하나님의 백성은 흰 옷을 입고 손에 종려가지를 들고 서게 됩니다. 순결한 신부가 이 시험 환란을 이기고 승리한 자들이 어린 양 앞에 서는 모습이 그려집니다. 그들의 고백은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있도다라고 고백합니다. 여기서 요한이 요한계시록을 쓰고 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계시를 요한에게 보여주셔서
많은 환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말하고자 하는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요한에게 반드시 일어날 일에 대해 계시하시고 6개의 봉인이 해제되면서 인간들이 믿고 따르며 의지하던 모든 그 지지 기반들이 하나같이 붕괴되고 있을 때, 많은 사람들이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을 때 하나님의 사람들에 대해 위로의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입니다. 흰옷을 입고 종려바지를 흔드는 것입니다. 순결한 신부와 같고 승리한 사람들과 같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봉인이 해제되기 전에 요한이 이 위로의 메시지를 끼워 말합니다. 환난의 때를 누구나 피할 수는 없겠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환난을 승리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 앞에서 구원의 찬양을 돌리는 상황입니다. 당시 사람들이 받고 있던 환난을 생각하고, 그래서 그들이 소망을 잃어가고 있을 때 그들에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그렇게 형편없는 존재가 아니다라는 것을 말해주고 위로해주는 겁니다. 이 환난 중에서도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은 순결하고 승리자의 모습으로 주님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이 위로는 요한이 개인적으로 그들에게 위로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을 통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입니다. 세상에서 당하는 환난을 보지 말아라. 그리스도인의 존재는 그 환난을 다 이기고 순결하여져서 승리에 이르게 되는 것이다. 그래서 내 앞에 서서 영광을 돌리고 승리자의 모습을 보게 될 것이다. 이것을 계시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혹시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이나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예수를 믿는 건 아닌지 생각해 봐야 합니다. 누가 이 환난을 즐기겠습니까? 피하고 싶은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래도 혹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이 땅에서의 삶에 안위만 몰두하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옛날에는 예수를 믿으면 다 잘 된다고, 부자 되고 건강하고 출세하고 그런다고 말하고 전도하고 그랬습니다. 그 말이 맞는 말이지만 예수를 믿으면 내 맘대로 내 뜻대로 다 된다라는 것은 아니지요. 우리는 요즘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종교적 수단으로 생각을 합니다. 교회 다니고 어떠한 나의 남들과 조금 다른 특성 하나 갖는 것 정도로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당시의 사람들은 이것이 삶의 수단입니다. 생명의 수단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들에게 새하늘과 새 땅이라는 하나님 나라는 더없이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환난당하고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는 곳에 우리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환난과 심판을 당하고 있는 가운데 이러한 위로의 메시지를 전해주는 것입니다. 비가 내리면 어떻게 비를 피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요즘 선지서를 읽고 있습니다. 그것을 읽다 보면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환난을 뚫고 나올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인입니다. 그 환난에서 패배하고 지고 사라져버려서 그 믿지 않는 자들과 함께 멸절되는 것이 아니라 승리의 자입니다.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자들입니다. 어린 양의 피에 그 옷을 씻어서 희게 된 사람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이 사람들은 세상에서 줄 수 있는 어떤 안식과 평화와 기쁨과 비교할 수도 없이 더 놀라운 기쁨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말하고 있는 이것이 환난 가운데 있는 그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인을 치시고 그리고 그들에게 보여주는 미래입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 신자들의 정체성이 순결하고 승리한 자의 모습을 갖게 되는 것입니다. 15절 이후에, 오늘 말씀 15절 이후에 나온 부분을 읽어보면 읽기만 해도 기분 좋아지는 상태가 바로 우리가 누리게 될 상태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환난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재앙을 두려워할 존재가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는 보좌에 앉으신 어린 양 앞에 서는 겁니다. 아무도 설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그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없는데 우리는 그의 피로 우리의 지저분한 옷을 깨끗이 세탁한 사람들은 그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을 우리에게 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교회이고 이것이 신자입니다. 이것이 요한계시록의 목적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말미암아 환난을 이기고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이 말을 요한을 통해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를 말씀하신 겁니다. 우리가 성경을 접하면서 잊지 말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성경은 아주 오래전에 기록된 책입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읽고 있는 책이기도 합니다. 게다가 놀랍게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교훈하며 가르치기에 좋은 말씀입니다. 그렇게 오래된 책인데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이 시대에 가르치고 교훈하기에 좋은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이유는 현재를 살아가는 오늘 우리에게도 가르치는 핵심이 공통적으로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2000년 전 또는 3, 4000년 전 구약 백성들을 통해서 말씀하신 그 말씀이 여전히 오랜 시간이 지난 우리에게 여전히 공통되게 전해주는 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을 비추어 보면 큰 환란에서 나오는 자들은 어린 양의 피로 씻어 흰 옷을 입은 자들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 인침을 받은 자도 환란을 통과하여 주님을 찬양하고 구원의 기쁨을 노래한다는 겁니다. 만약 이것이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구속되어 있다라고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이 아무 소용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14만 4천에게만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성경을 자기적으로 보게 되는 것입니다. 공통적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것은 환란을 당할 시대,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그 피로 우리의 옷이, 더러워진 옷이, 양을 잡다 또 더러워진 옷, 또는 우리의 생활을 하다 또 더러워진 옷들이 그 피로 희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존재입니다. 창조하실 때 사람들을 만드시고 좋다 너무 좋다라고 하셨던 그것처럼 하나님이 좋아하는 그러한 존재입니다. 그처럼 환난을 당하여 어린 양의 피로 우리는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능력이 있게 됩니다. 그처럼 우리는 아름다운 사람입니다.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지으셨을 때처럼 주님께서 주님의 나라에 우리를 부르실 때에도 그렇게 아름다운 존재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우리의 힘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의 죄된 상황들이 그 피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희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인침을 받은 그리스도인께서 예수를 믿고 따르는 그 그리스도인들이 환난을 통과하여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고 흰옷을 입으며 주님 앞에서 찬양과 영광을 돌리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능력이 아님을 고백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헛되는 일이 없도록 또한 우리 입술로 고백합니다. 주님, 혹시라도 이 시간 잘못 전해진 주님의 말씀이 있다면 우리 기억 속에 우리 기억 속에서 지워주시고 주님의 온전한 말씀과 뜻만 우리 마음 깊이 남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열매를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혼란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입니다. 한 주간의 삶도 온전히 그 시대 가운데 살아가면서 주님께 맡기고 의지합니다. 말씀을 온전히 볼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안에 담겨있는 참뜻을 보게 하여서 온전한 주의 귀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우리 앞에 닥쳐있는 또한 환난들도, 준비해야 할 것들도, 두려움도 걱정도 다 주님께 맡깁니다. 주님께서 주시는 평화로 가기 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시고 주님께 맡겼을 때 온전한 평화 가운데 살아가는 한 주간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십시오.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